공과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학기 성경 공부 본문이 기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건너뛰는 부분도 있고, 또 오늘 같은 부분은 제목이 이집트를 열 재앙으로 심판하심,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한 장만이 아니라 7장부터 12장까지 본문입니다. 7장에서 7장 14절부터 12장 36절까지 이번 주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7장 14절부터 1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니 아침에 바로에게 가거라. 보아라, 그가 나일강에 나올 것이니 강가에 서서 그를 만나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으나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셨다. 보아라, 내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물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있는 고기가 죽을 것이며 나일강이 악취를 풍겨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기 싫어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명령하여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이집트의 물들 곧 시내들과 강들과 연못들과 모든 저수지 위에 펴라 하여라. 그것들이 피가 되어 이집트 온 땅과 나무 그릇들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이집트를 열 재앙으로 심판하심 제목입니다. 이집트를 열 재앙으로 심판하심. 그래서 12장 36절까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쭉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말 그대로 10개인데 우리가 그 앞자만 따서 배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앞글자만 따서 조금씩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지만 10가지 피계, 이파, 짐독, 우매, 어장. 피계, 이파, 짐독, 우매, 어장. 피, 말 그대로 피, 개구리, 그 다음에 이, 파리, 그 다음에 짐승들, 독종, 병인 겁니다. 병, 독종,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어둠, 마지막에 장자, 장자 제약까지 피계, 이파, 짐독, 우매, 어장.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 10가지 재앙,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국을 심판하시는데 이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재앙을 당할 때에는 조금 돌이키는 것 같지만 하지만 재앙이 그치고 나면 또다시 완악해지고 또 그러다가 재앙을 또 당하고 그러다가 재앙 때는 조금 또 좋아졌다가 재앙이 그치면 또다시 완악해지고 하면서 결국은 10가지나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제일 먼저 피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피 재앙. 우리 피,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생명. 피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 먹지 마라 하는 것도 그 피가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 들어간 음식 안 먹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재앙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일강 또 모든 심지어 집에 있는 그릇에다가 또는 물까지도 일곱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었어요. 피 재앙은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치신다 하는 뜻에서 피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생명을 치신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대로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완고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치신다 하는 겁니다. 생명을 치신다. 그러니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생명을 치셔서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죽은 그러한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을 치시는가, 누구의 생명을 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자의 생명을 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자도 죽고 불신자도 죽어요. 하지만 그 죽음의 의미는 신자와 불신자에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신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이지만 불신자, 악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치셔서 지옥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 우리가 볼 때에는 사람이 죽는 거 다 똑같이 보이지만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신자의 죽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영광의 세계로 가는 것이지만 불신자의 죽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못한 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치셔서 그 생명을 잃게 만드시는 것인데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신 것이고 바로 왕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신 겁니다. 하지만 목적대로 다 사용하고 나면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치시는 겁니다. 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후에 악인은 치시고 죽이시는 겁니다.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악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 치신다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면서 또 실제로도 물이 변하여 피로 되는 그러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 8장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 8장 1절에서 15절까지 개구리. 이 개구리 재앙, 이 개구리가 이 당시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신 중에 하나가 개구리예요. 이 참 어리석은 거지요. 어떻게 사람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길까? 한낱 보잘것없는 개구리. 또 이 송아지도 이 애국 사람들이 또 애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이 송아지입니다. 왜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는가 하면은 그 송아지가 이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송아지, 다산, 풍요 상징으로서 송아지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가서 나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 받는 동안에 송아지 우상을 섬긴 겁니다.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긴 거예요. 나중에 북이스라엘도 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겁니다. 왜 하필 송아지인가? 그것이 이 배경적으로 볼 때에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섬기던 우상이 송아지였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개구리 역시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로서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애국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면서 자기들에게 복 주겠지 하고 따르며 믿었던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재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가 온 지면을 덮게 하시는 그러한 재앙을 또 실제로도 내리셨지만 또 이것 또한 상징하는 것은 나를 살리고 나를 잘 되게 해줄 것 같은 그것이 도리어 나를 망하게 하고 도리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하는 것을 또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 재앙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이재앙이지요. 8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재앙입니다. 이재앙. 아론이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땅의 먼지를 치니까 사람들과 짐승에게 이 이가 쭉 생기고, 먼지가 온 그 땅의 모든 먼지가 이집트 땅에서 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먼지가 다 이가 되었으니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이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 재앙은 우리 공과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갑자기 내리신 재앙인 겁니다. 아무 예고 없이.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온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와요. 뭐 예상하고 이때쯤이면 뭐가 오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했던 때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망해요. 아무리 견고하게 서 있는 건물이다 할지라도 건물을 지을 때에는 뭐 몇 년이 걸리고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뭐 몇 분, 어떤 건 몇 초도 안 걸리는 겁니다. 몇 초도 안 걸리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망하는 거 한순간인 겁니다. 갑자기 망해요. 갑자기. 하지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때에는 갑자기 망하지만 그 전에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세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계속해서 참아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지만 결국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순간에 한순간에 갑자기 망하게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 재앙을 통해 또 알게 하시는 것이고, 네 번째는 파리 8장 20절부터 쭉 가서 8장 끝까지 8장 20절에서 끝까지 파리 재앙 나와 있습니다. 파리 재앙. 특별히 바로 왕이 이 파리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자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네 번째 심판을 재앙을 네 번이나 당하고 나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가 불렀어요. 불러서 너희 말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이 땅에서 딴 데 가지 말고 이 땅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하면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 겁니다. 그 8장 2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8장 25절에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했더니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사 드리면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흘길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 그러자 바로가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바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야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너희를 하나님께 제사하기는 하겠지만 대신에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제사하도록 해주는 것이고 또 너희도 나에게서부터 멀리 가는 거 아니고 그러니 서로가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딱 중간에서 만나서 타협하자 하면서 지금 바로가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절했어요. 단호하게 거절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제사해야 됩니다 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나아간 겁니다. 왜 타협하지 않았는가? 이 타협하면 말 그대로 더 이상 진리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깨끗한 생수가 있는데
생수에다가 누가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렸다. 그거 마실 수 없습니다. 안 마셔요. 뭐 잉크를 갖다 부은 것이 아니라 한 방울만 떨어뜨렸는데도 물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오염됐기 때문에 더 이상 생수가 아니라서 마실 수 없는 겁니다. 이 진리에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어요. 이 바로가 특별히 모세에게 타협하자 한 것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을 때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단지 육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니 그것 때문에 지금 타협을 또 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로가 역시나 재앙이 없어지고 나면 또다시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 8장 제일 마지막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바로가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재앙을 당하는 중에는 모세와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보내겠다 약속했지만 또 재앙이 그치고 나니 또 역시 완강해져서 보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할 때에 이런 바로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 회개한다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나아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재앙을 없애주시면 이 바로와 똑같이 다시 완강해지고 다시 완고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내버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만 우리가 악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섯 번째는 이 가축을 치셨다 그랬습니다. 가축을 치셨다. 9장 1절에서 7절까지 가축을 치신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 가축, 짐승이 곧 재산입니다. 무슨 다른 것이 재산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그러한 짐승이 가장 귀한 그러한 재산인 것인데 이러한 가축을 하나님이 치셨다 하는 것은 이 물질적으로 손해보게 하시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생명을 치시기도 할 때가 있고 병에 걸리게 하실 때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당하게 하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을 치셨고 여섯 번째는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이 독종을 발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독종. 여기 바른 성경에는 악성종기다 그랬는데 악성종기, 독종인 겁니다. 악성종기. 이 독종은 짐승에게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내린 겁니다. 사람. 그 9절에 보면 그랬죠. 9장 9절에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키실 것이다. 일으키실 것이다. 여기 참 말씀을 보면 이 9장 9절 다시 보면 제가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요즘에도 참 미세먼지가 많은데 먼지가 많고 그 먼지가 여러 사람들에게도 질병을 일으키고 또 짐승들에게도 또 질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이 참 많은데 이 말씀 보면서 요즘에 우리 모습이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혹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한다고는 하지만 또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또 이런 재앙을 또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독종으로 사람과 짐승을 하나님께서 다 치셨습니다. 치셨어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우박. 우박 재앙 9장 13절에서 끝절까지 우박 재앙인 겁니다. 우박 재앙. 우박 재앙. 특별히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우박 재앙 그저 뭐 우박만 내린 게 아닙니다. 말은 우박이지만 그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우박에 섞여 맹렬하게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는 그런 뭐 얼음 조각 우박만 내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불이 섞여서 내린 겁니다. 불이 섞여서 이 우박은 얼음 조각인데 거기에 불이 섞이면 원래 다 녹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불이 우박에 섞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심판,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판이에요. 어떻게 불과 우박이 섞여서 내릴까? 근데 어쨌든 불과 우박이 섞여서 맹렬하게 내리니 이집트 땅에서 나라가 시작한 이래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가축, 들에 있는 거, 채소, 모든 나무 다 꺾였다. 그런데 26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불이 섞인 우박 내리게 하셔서 다 치고 죽이셨지만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신 겁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그 앞에 20절에도 나옵니다. 20절, 9장 20절.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우박을 내리시겠다 하는 심판을 예고하셨을 때에 비록 바로의 신하들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 자신의 종들, 가축을 다 집으로 피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 우박 재앙이 내려도 집안에 있으니 안전하게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고하셨는데도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 들판에 그대로 두었다. 그러니 뭐 다 우박에 맞아 죽는 겁니다. 죽어요. 그래서 참으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바로의 신하처럼 비록 오늘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악한 세상과 섞이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시는 겁니다. 뭐를 불쌍히 여기는가? 악한 세상 속에 있으니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박재앙 8번째는 메뚜기 10장에 보면 메뚜기 재앙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메뚜기를 다 불러들여서 그 메뚜기들이 채소, 열매 뭐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식물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식물, 먹는 거, 먹는 식물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니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근을 당하는 겁니다. 기근,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이 어제까지는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었는데 한순간에 먹을 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기근, 영적인 기근 한순간에 다 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불러오셨다 그랬어요. 동풍으로 불러오셨다. 그러니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메뚜기 뭐 불러 모은다고 해서 어떻게 모으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 온 땅을 뒤덮을 만큼 메뚜기들 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겁니다. 메뚜기를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뭄이 들었지만 구름을 몰아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가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불러 모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반대로 사람을 흩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또한 달려 있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흑암, 어두움. 10장 21절부터 보면 흑암을 내리셨다, 어두움을 내리셨다. 어두움, 깜깜하니까 한 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내 앞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만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어두움을 만나게 하신다. 어두움을 만나니 늘 내 앞에, 내 코앞에, 내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앞인데도, 눈앞인데도 깜깜하니까 내 앞에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항상 무서운 생각, 항상 두려운 생각, 항상 걱정, 또 이리저리 헤매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가 어두움을 만나는 겁니다. 어두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1장에 보면 장자 재앙을 마지막 10번째로 내리시는 겁니다. 장자 재앙. 이 장자를 치신다, 죽이신다 하는 거. 이 장자는 첫 아들인데 가장 또 귀하고 중요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장자를 치셨다 하는 것은 애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요긴한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완강하고 완악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되 점점 심한 재앙을 내리시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장자를 죽이시는 가장 중요한 것까지 없애시는 그러한 때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재앙을 내리신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증거한 대로 불신자가 당하는 재앙과 신자가 당하는 그러한 환난은 다른 겁니다. 달라요. 그 죽음도 다른 것이지만 재앙이나 환난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잠시 치시는 것은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훈계로서 치시는 것이고, 불신자를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신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더 이상 핍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불신자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센 땅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줄 알고 우리는 신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활 바로 해나가면 족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왕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그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앙을 당할 때에는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다가도 재앙이 끝나고 나면 다시 완고해지는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장자까지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러한 또 가운데 이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저희도 이 바로의 모습을 거울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서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